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 시간, 어제에 이어서 창세기 강해 설교로 5장 28절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29절에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노아라는 노자 그 옆에 조그만하게 일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을 좀 유의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밑에 나나주에 보시면은 아니함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노아란 이름이 뜻이 아니라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때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인데 라멕이 얼마나 안위가 없었던지 주위가 강팍하고 사람들이 강팍하고 농사도 잘 안되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안위를 주셔야 되겠다 싶어서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동생은 아들 낳으라고 또남이라는 식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또 딸만 놓는 집안에는 또 이제 나말을 좀 놓기 놓았으면 싶어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하는데요. 이와 같이 라멕도 노아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줬어요. 주위에 안위가 너무나도 없으므로 너는 안위하는 자가 되라. 다른 사람을 평안케 하는 사람이 되라. 해서 노아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 그 이름 노아라는 이름이 참 좋지요. 우리나라에도 성경에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참 종종 있어요. 특히 에스더랄까 요셉이라 할까 다니엘이라 할까 이렇게 성경에 있는 이름을 따서 부모들이 자식한테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 역시도 이남 1년대 딸을 이름을 에스더라고 이름을 지어줬더니 우리 부친께서 에스더가 뭐냐고 처음에 알지도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 믿고 천국 갔습니다. 그때서 이제 알았지요. 처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와서 잘 아는 사람 있습니까? 다 나와서 배워야지. 참 이 노아라는 이름은 참 좋은 것 같아. 30절에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면 엄청나게 많이 낳았겠죠? 그때 당시는 이렇게 많은 자녀 자손들을 낳아서 번성하게끔 하나님께서
뜻이 그렇기 때문에 다 31절에요.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누가요? 라멕이 777세 향수해서. 가만히 보면 이 라멕은 자기 시대를 탄식하면서 죄악을 탄식하면서 안위를 얻을 아들을 주옵소서 하는 믿음으로 이름을 지었더니 정말 이 아들이 그대로 안위를 주는 아들이 되었어요. 다음 절 봅시다. 32절에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께 야벳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방주에 들어갈 사람은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며느리 셋과 자기 부인까지 합해서 8명 뿐이에요. 다른 주위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아니 그 배를 지으려면은 항구 바닷가에서 지어야지. 산꼭대기에다가 아라라산 위로 그 높은 데다가 지으라고 하니까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고는 비웃고 조롱하고 다 그랬던 사람은 다 그냥 참수당했어요. 40주야를 그냥 밖에서는 물을 붓듯이 하늘에서 비가 그냥 폭포수같이 내리니까 40주야 40일 동안 계속 분이 그냥 그 높은 산에 지은 배가 왕주가 붕 뜬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물체는 다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뒤에 보면은 알겠지만 노아는 믿음이 참으로 좋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가만히 봤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원의 계통을 주셔서 500년이나 살고 난 다음에 주셨으니 상당히 늦게 주었죠. 노아는 안위를 위해서 많은 증거를 했지만 아무도 노아의 증거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도 금방 즉석으로 그냥 응답이 안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우리 성경을 보더라도 공부를 좀 하시면 이렇게 인내해야 되었구나. 계속 하세요.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하시면 당대에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손대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가 되었다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다 낙심해요. 그냥 성질이 얼마나 급해가지고 그냥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고들이 일어나고 안 그렇습니까? 좀 인내하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좀 인내를 한번 해보세요. 그 세상적인 말도 참을 자 3번만 참아도 평안이 온다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며느리까지 다 믿음이 좋았으니까
어느 집의 장로는요, 장로 집안에 우리 주위에 며느리 하나는 참 잘 얻었더라고요. 새벽 기도는 뭐 빠지지 않고 특별한 때는 뭐 무슨 일이 있는지 빠질 때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새벽 기도 잘해라. 근데 장로라는 사람이 새벽 기도 안 나가요. 진짜 거꾸로 돼서 거꾸로 돼. 장로 권사가 새벽 기도에 안 나오니 어떻게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믿음의 어른들이 본을 보여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교회부터가 거꾸로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이 적으로도 거꾸로 돼가고 지금 뭐 락이란가 뭐 노래로 막 비틀고 꼬고 오징어 2주일 그 고인이 되셨지만 그런 흉내 잘 내더라고요. 참 웃기고 그분 참 재능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사람마다 각각 재능을 주셔서 뭐 어떤 분은 배우가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코미디언이 되고 연예계에도 각각 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 위에서 배를 만들었으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보다 더 큰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 영감님이 정신이 좀 세상과는 또라이가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그것도 1, 2년 만든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만들었으니까 재산을 다 넣었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망하려는 것이나 마찬가지. 그런데 자식들이 하나도 반대를 않고 며느리를 또 반대하지 않고 같이 믿음으로 동참했다는 이것이 큰 복이에요. 그래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같이 가야 돼요. 우리나라 동포들도 같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남북이 갈라지지 말고 좀 하나님 은혜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아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강성 국가로 저 이웃 나라에서 엿보지 못하는 나라가 되도록 말이에요. 원래 저 강계토왕이 무덤에 묻혀있는 저 만주 발판까지 우리 땅인데 다 뺏겼잖아요. 다 중국에 하여튼 우리나라 이거 5천년 역사를 뒤돌아보면 맨 마귀 사탄에게 미혹당해가 전쟁이나 계속하고 자기 집안의 그 혈족도 그냥 죽이고 왕위에 올 그 왕권에 지금 말하면 대통령 자리에 앉으려고 말이에요. 하여튼 못된 짓은 다 한 것 같아요. 그 죄가 후손에게 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묻지마 살인죄가 얼마나 지금 판을 칩니까 지금. 저 미국에도 10대가 10대면 초등학생 아니 막 총으로 그냥 긁어대. 여러분 참 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더 살기 좋지요. 그 나라는 왜 그렇게 총을 다 줬는지 모르겠어. 우리 교회 일도 하나가 돼야 돼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돼야 하나님 기뻐해서 날마다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무슨 당회든지 뭐 공동의회 회의든지 하면 보면 꼭 가라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간혹가다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망하는 것 같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운 복을 누리잖아요. 명예까지 다 반대하지 않고 같이 믿음으로 동참했다는 이것이 큰 복인데 왜 그러냐? 그것은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다는 증거예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함으로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간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이에요. 사실 이보다 더 큰 복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밖에서는 굉장한 한데 자녀들한테는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는 밖에서는 굉장하실지 몰라도 집에서는 형편없으시니 뭐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오늘 말씀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신실하라고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죄를 지은 자는 죽는다. 이 약속도 신실해서 꼭꼭 이루어져. 그리고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이 말씀도 정확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도 천국 갈 수 있게도 하였어요. 특별한 케이스로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솟아난 것처럼 다 죽었더라 했는데 그 중에서 데려가셨더라 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신실하시다는 것을 본보기로 기록해 주셨어요. 죄악을 지으면 다 죽는다는 말씀 다 이루어졌어.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다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는 사람 반드시 산다는 것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 이상의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죄인의 자녀는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는 나의 자녀라도 내 마음대로 키울 수가 없어요. 아 내가 낳았는데 왜 이렇지 합니다만 내가 낳았지만은 마찬가지 사람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진리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훈계하고 양육해야 돼요. 그저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뭐 농사 지을 때도 뭐 가꾸고 관심을 가지고 걸음을 계기를 주고 옆에서 돌봐줘야지. 그냥 씨만 뿌려놓으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잡초만 많이 나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교육 양육시켜서 옳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항상 같이 하신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이것을 믿고 동행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즐거운 동행이었어요. 이 얼마나 귀한 삶이었어요.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의 삶을 살았어요. 자기만 진실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경거치 못해서 제멋대로 사는 그들에게도 경거치 못하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증거자로 살았다는 사실. 우리도 이 에녹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서 증거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장 마지막 절은요 6장에 붙었다면 더 좋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문장으로 봤을 때 그래요. 6장에서는 노아의 아름다운 신앙이 폐역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름다운 신앙과 폐역한 사람들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이 8절이에요. 짤막한 그 절소이지만 외워두면 참으로 좋아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얼마나 기쁩니까? 노아가 노아되는 원인을 밝혔어요. 노아가 위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에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노아 홍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를 해줬어요. 마태복음 24장은요, 말세론을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앞으로 있을 주의 재림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에 홍수가 나기 전까지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세상인도 가득 차 있다가 갑자기 멸망했다고 했어요. 갑자기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도 그때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것을 왜 그런 거 하니?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성격이 같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9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심판의 때나 신약의 마지막 심판의 때나 그 성격적으로는 별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가 같기 때문에. 구약도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원칙적인 진리에는 신약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노아 홍수의 사건이 나오는데, 홍수에 들어가기 전에 그 심판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 바로 12절까지 말씀. 만약에 심판만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에게 별로 의의가 없어요. 그 무서운 심판 중에도 노아와 같은 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중에 은혜를 입었다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험악한 세대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이 되었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어. 이것이 다 우리의 노력이나 사람 됨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돼. 은혜 받은 자답게 걸어가고 은혜 받은 자답게 순종하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지. 노아처럼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받은 자답게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앞에 5장 32절에서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했는데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6장에 들어가면 노아와 대비되는 악한 세력이 나오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강해 보이는 악의 세력과 육신적으로 악해 보이는 노아를 비교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말씀하니 여기 사람은요 노아를 포함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4장에 나왔던 가인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4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못 드렸으므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포기해버려 그리고는 성을 쌓고 악기를 만들고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고 양을 치고 문명을 일으키고 문학을 발표하면서 문화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발달했어요. 거기다가 자녀도 잘 낳았어요. 6장 1절에 보신 대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그랬죠.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곧 셋의 계통을 말합니다. 1절에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했다고 했는데 그들이 셋의 후손이 아니고 가인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셈, 함, 야벳을 낳고 그들이 자라서 결혼까지 다 했는데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왜냐 하면까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보십시오. 방주에 1년을 넘게 있었는데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어렵거든요.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걸어가는 자에게는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가족적인 모든 여건도 때를 따라 합당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습니까? 하나님 다 계획 짜놨어요. 어떤 분들은 20년 만에 낳았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계획 속에 다 자손복을 줘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기억이라고. 그러니 우리가 자녀 때문에 너무 걱정, 염려를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만 바르게 있으면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시고 때가 될 때 양육할 수 있는 환경과 처지를 주세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으나 6장 1절에 본 대로 가인의 후손들은 얼마나 번성했는지 몰라. 이때는 자녀를 많이 낳은 것이 큰 복으로 알았어요. 왜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반드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것인데 가인의 후손 중에는 첩을 정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일부 일처리예요. 하나님 법칙은 4장에서 본 대로 라멕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첩을 얻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번성한 것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를 쌓는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냥 가정이 풍파가 일어나지 않아요. 가정에 평안이 있어야지. 풍파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돈 천석 만석 억만장자라도 가정에 평안이 있어야지. 풍파가 있으면 뭐가 행복해요? 그러나 말씀대로 하지 않았는데 돈이 잘 벌리면 무덤 파는 객이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 5장 32절과 6장 1절 비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대조시켜 놓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5장에서는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으나 그러나 6장에서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왕성했어요. 자녀를 잘 낳고 문명을 잘 일으켜서 대단히 잘 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없이 일으킨 문명인데도 이와 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왕성해. 지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대단히 억만장자가 있잖아요.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러한 자들은 다 가인이 논 자식과 같은 자들이 그러한 가운데 그들에게 딸들이 낳았는데 그 딸들이 또 아주 예뻤어요. 여자는 우선 예쁘고 봐야 한다는데 이 딸들이 아름다웠으니 굉장히 훌륭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지 아니한 것은 오히려 죄악을 짓는 지름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에는 오히려 죄악을 짓는 지름길로 가는 것이 욥의 경우에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역경을 다 통과하고 난 뒤에 딸들이 태어났는데 모두가 미인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이었으니 욥기 마지막 장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이 취급하면 안 돼. 인물이 잘났다고 해가지고 다 복이 아니고 못생겼다고 해서 다 저주가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했느냐 말씀을 따라갔느냐 역경이 왔다면 그건 역경을 복을 준비시키는 하나의 그릇을 준비하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를 연단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많이 출생했고 그 딸들이 출생했는데 대단히 아름다웠어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는데요. 말씀드리다가 좀 잘못드린 말씀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욥은요, 동방에서 가장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했고 어떤 고난이 와도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라고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영광을 돌렸어요. 욥의 친구 셋이 와서 별소리를 다 해도 욥은 끄떡도 안 했어요. 하나님만 밟았어요. 가족들이 다 자식이고 뭐고 재물이고 다 그거 가져가도 자기 몸에 그냥 막 피부 뺨까지 그냥 해서 기와장을 긁어제치고 막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이 와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딸들을 주시고. 여러분 부인이 떠났습니까? 사모가 떠났습니까? 그러면 더 아름다운 사모를 주셔야 해요. 하나님 뜻대로만 사시면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덧붙여서 이 불의한 재판관들 참 너무나 한심스러워서 잠깐 말씀드리고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기각하는데요. 이 심리 불속행이라는 거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2009년 11월 2일 날 이렇게 개정이 돼서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제4조에 보면 대법원은 상고 이후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부분 법관들이 말이에요. 좀 머리가 좀 헷갈렸는지 모르겠어요. 좀 법리적인 오해를 많이 해요.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불속행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대부분 보면 뭐냐면 상고 이후에 관한 주장이 제1항의 각 호의 사유,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 경우에는 제1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는 제1항에 따른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상고 기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심리 불속행. 그런데 제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셔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대법원에 그 상소를 했어요. 했는데 뭐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초 1심에서 그 소송 담보 제공을 5건을 했는데 3건은 다 사기예요. 쉽게 말해서 공탁금을 받아간 거, 다른 사건을 포함시킨 거, 이래서 부풀려갖고 942만 원을 했어요. 그것도 변호사 백혜기가 그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총회 소송 대리인으로 등록을 했는데 법원에 이 103일 만에 등록을 해서 이게 민사